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2025년이 밝은 지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지가 벌써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귀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의 은혜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리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리산에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그 정상의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정상에서 본 지리산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 너무나도 이상했는데 그 모습은 산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로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세상이 달라져야 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본인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틀린 말일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변하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은 우리한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풍요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지러워서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행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이 없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포장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게 잘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스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단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 피부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의 점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오면서 뭘 다짐합니까? 나 이번에 다이어트 할 거야. 여러분, 그 다이어트는 오래만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우리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 말리지만 나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 아 깜짝이야. 내 모습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지식은 조금씩 성장해서 변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겉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서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의 본성은 교육, 지식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방끈 어떻습니까? 짧습니까? 아닙니다.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학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고학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성 시대에 살아가면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범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범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이나 공권력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은 가능합니다. 잠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유지하려면 법, 공권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하고 공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옥에서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해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것을 배워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말세 징조에서 사람의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변할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내용은 사울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변했는데 어떻게 본인 힘으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변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주변 환경 조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위가 변하게 됩니다. 행복 파도가 넘쳐나는 것처럼 행복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변한 모습으로 우리 모습도 변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다음은 넘겨주세요. 사울의 변화는 예수님과 만남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심은 뭡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회심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180도 변하게 됩니다. 메타노이아는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180도 변했습니다. 사울이 변화받고 예수를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사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21절 말씀 보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기에서 놀랐다 이 단어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뭘 경험합니까? 엄청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때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종교 귀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울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뭔가를 더 계속해서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하고 연결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사울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넘겨주세요. 회심 후에 사울은 넘겨주세요. 네. 회심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순교자까지 됩니다. AD 67년 네로 황제 때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럽 역사하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바울을 뽑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빼고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놀라운 게 뭡니까? 그는 핍박을 당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넘겨주세요. 성령님으로 인해 사울의 영혼, 인생과 인격이 변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을 변화시킨 건 뭡니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다메섹에서 살아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지금 유다 집에 있다. 이 사람 눈이 먼 채로 기도하고 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라고요?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가서 예수를 전하고 안수 기도합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면서 환하게 보였다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울은 구체적으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영혼이 변했습니다. 사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건 어두웠던 눈이 치유받아서 성령의 눈으로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바로 영의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 사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안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띈 사람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박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깜깜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예수는 찾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낮이 아니라 밤에 갔습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체면을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박사야, 나는 그쪽으로 전문가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게 맞는 거 있지 않아? 그런 체면으로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답답한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권세 있던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뭐가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내 영혼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영혼이 변한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인생의 변화는 사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부, 권세, 명예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은 그런 이유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나 달라질래? 나 돌아갈래?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한 바울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가치관이 뭔지, 나쁜 가치관이 뭔지, 그러면서 바울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에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목숨을 걸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의 눈이 뜨이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뭘 합니까? 소꿉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서 소꿉장난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소꿉장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앉아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꿉장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왜 못합니까? 지금 저한테 그 유치한 짓을 하라고요? 저 안 합니다. 전 못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로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헬렌 켈러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청각 장애인입니다. 언어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게 신앙이 들어가자 그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하버드 출신으로 세계적인 교육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 어떤 말 하냐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불행한 것은 실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다. 성령 안에서 변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목숨을 걸게 될까요?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교회 섬기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인격 변화. 사울은 흉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흉악했던 사람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달라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살기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순한 양처럼 있지 않습니까? 사울하고 아나니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비교할 수 없습니까? 사울은 로마 시민권 소유자입니다. 종교 귀족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서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로 핍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뭘 받습니까? 안수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바울로 이름을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바울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스스로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게 아니었을까요? 그럼 사울의 이름 뜻은 뭡니까?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변화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검은 옷에는 얼룩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흰 옷을 입었을 때 얼룩은 잘 보입니까?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의 모습은 온유하면서 겸손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동교회 초대 고창희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장로님은 노름꾼이었다고 합니다. 술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고창희 장로님이 한 번은 관과로 끌려가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추로 인해 자살하려고 독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때 연동교회 시무했던 개의 선교사님은 개의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밤에 고창희 장로님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희 장로님은 말을 못하고 고만 하다가 나중에 떨리는 음성으로 제 이름은 고가입니다. 저는 싸움꾼입니다. 저는 술꾼입니다. 저는 망나니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말을 하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고창희 장로님은 선교사로부터 받은 전도지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창희 장로님은 개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고창희 장로님은 나중에 본인 손으로 만든 신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만든 신발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창희 장로님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 자신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뭘 느끼게 됩니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한 모습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